예,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쓰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기본, 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시대와 시간의 때를 분별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오늘 말씀 이 시대와 우리는 시간의 때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때를 알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우리가 뭐 어떤 타이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걸 떠나서, 예,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자 나온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 전에 우리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시대와 시간의 때를 분별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간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정한 때라는 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무슨 때요? 정한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인간이 정한 때가 있는데, 특별히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하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뭐예요?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냐고요? 춤출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정한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8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도 또 인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8장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게 알게 하리니 이 한상은 뭐예요?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뭐가 한 게 있어요? 이 시대는 막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7절 한번 그 예에 있는 거 19절 읽었는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우리는요 때를 알고 또 이 시대를 알고 시간의 때를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뭐지 권사님들도 어디 일터에 나갈 때 보면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잖아. 아무 때나. 뭐니 다 시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다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는요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돼요. 뭐냐면 자연의 법칙인상 두 번째는요, 세월이 지나가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라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시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1년에 3일 한 살 더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오는 것이에요. 때란 것은요. 근데 우리가 이 시세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역대상 12장 32절을 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여기서 뭐가 나오면 12장 32절 앞에 뭐를 한다? 시세를 한다 그랬어요. 시세가 뭔지 아십니까? 시즌, 타임 앤 시즌 혹은 시즌 앤 타임이에요. 계절과 시간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뭐냐면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밥을 해 먹을 때도 물이 잘 끓이지 않을 때 쌀을 넣고서 밥을 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밥이 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시간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봄이면 뭐가 핍니까? 개나리가 펴요, 안 펴요? 이것은 뭐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오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련화가 폈어요, 안 폈어요? 봄에 폈죠?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벚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그것은 노력해야 한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에요. 또 우리가 1년 지나가면 한 살 더 먹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뭐냐면 그 자연의 그 법칙에 시간을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되면 요새는 뭐 그 법칙이 약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하우스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수박이 언제 나옵니까? 원래는 여름에 나오죠? 요새는 언제도 나와요? 겨울에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자연의 법칙에 옛날 같았으면 그 시간에 햇빛이 오고 맞으니까 그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간이 뭐냐, 인위적으로 자연 햇빛이나 하우스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물도 주면서. 이게 약간 그게 혼동스럽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련화나 개나리 꽃 같은 것은 봄이 돼야지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에서 오는 이 시간도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언젠가 100살 와요, 안 와요? 1년 지나면 그때마다 1년씩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막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나요? 나이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사의 때가 있어요. 인간사.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 때면 보통 몇 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10개월로 정해졌잖아요. 이건 인간사예요. 인간사들 볼 때 보게 되면 날 때가 있으면 뭐가 또 있어요?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인간사입니다. 인간사예요. 아무 우리가 더 살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 인간은요, 그날과 그 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9장 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사도 보게 되면 요새는 뭐 밤낮 가리지 않은데 옛날 같은 게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인간사를 볼 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그 리듬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신체의 리듬이 있더라고요. 면역력이란 것은 뭐 보게 되면 11시부터 2시까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애들이 키가 커지는 시간이 뭐 11시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법칙이 다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는 가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사를 볼 때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단어를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와요 안 나요?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메시지 말에 뭐예요?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삼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세는 무슨 때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게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들은 잘하지만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구체한 변명 이유 하지 않아요. 그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심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스케줄을 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에는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새벽에 아침에 뭐 영화관이 싸다고 아침에 밥을 일찍 먹고 영화관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뭐냐면 취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자다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 동성애가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당장 또 오실 수가 있는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영적 잠들어 있는 분들은 깨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깨어 있는 분들은 더 뭐예요? 영적 잠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고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신부단장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때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고 뭐냐? 때가 참에가 나오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할 때예요. 예수님이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6월절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랬어요.
예수님은 막연히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약이 말하는 구약이 절기가 나와요, 안 나요? 오순절, 무교절, 유월절 다 나오고 있거든, 장막절.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을 봅시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레미야 에가예요. 2장 22절. 에레미야 에가 2장 22절. 시작.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무슨 때라 했어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절기 때가 나와야 안 나요? 절기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냐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뭔가 감투만 쓰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양심불량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때 야고보와 야고보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뭐냐면 영이죠, 한쪽은 자의정, 그러니까 세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세운 게 아니라 뭐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고 나왔는데, 그때 누가 나와서 야고보의 엄마가 따와갖고서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영의정 자의정,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성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특별히 우리는요, 누굴 섬겨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피로 사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우리는 다 그 시간도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무거운 짐승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면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인간이 너무 잠들 때, 그때 깨어있는 자에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다 알 수 있게 해준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45절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부지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 자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시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아침에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별로 안 하는데 이제 뭐냐 4강에 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TV가 약간 고장이 나니까 미리 그걸 고치러 가더라고요. 뭐 보기 위해서? 경기 중계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게으른다고 해도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때를 따라 자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넌센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45절부터 다시 한번. 주인이 충성되어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4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은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동료들 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 생각으로는 주인 모실 때를 알고 있다 그러지만 삶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연히 뭐가 될 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땅이 있지만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열매가 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가 나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히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저 그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니까 자기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저는 요새는 새벽에 많이 깨워요. 2, 3시, 4시. 그래서 제가 뭐냐면 보게 되면 2, 3시, 4시, 뭐 5시 그때 뭐 기도하고 그때 뭐냐면 이제 문자를 보면 4시 정도 보내잖아요. 2시에 보내면 여러분 잠자다가 깨어 일어날까 봐서. 오늘도 보면 그 시편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했는데 6절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무 때나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게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빨리 어떻게 주는데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를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 말을 하시냐면 포도주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늦게 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그렇지만
그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때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예. 근데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1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 했지만 잎사귀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이제부터 끝부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뭐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 맺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팍 해버리니까 말라버렸잖아요. 분명히 보면 성경을 볼 때 무화과는 그때 열매 맺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쟤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시간 개념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간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말하자면 삶이 날 때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예. 예. 뭐지 그 시간이 봄이면 개나리가 피잖아요. 이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때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기도 양이 뭐야 돼요? 채워줘야 돼, 안 채워줘야 돼요? 뭐든지 기도 양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아기를 할 때 우리 뭐 이번에 좋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사모님이 그냥 임신했다가 그냥 아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채워줘야 돼? 시간이 10개월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딱 10개월 되니까 딱 나오잖아요. 안나가 뭐 딱 보니까 1년 6개월 있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뭐가 있어요? 그 시간이 정해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을 뭐라 그러려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지 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채우냐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연결됐을 때.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봄에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개나리가 핍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핍니까? 예?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것과 인간이 기도했을 때 아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무슨 라서요? 때에 그렇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뭐랬어요? 은혜 받을 말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때를.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를 만들고 은혜 받을 날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을 것을 그냥 우습게 할 거 그냥 막연하게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방황하다가 세상과 짝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인데 많은 그 좋지 않은 영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러나 지금 보면 성령님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을 때에 세상과 짝게 해서는 안 되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 했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서 언제까지 만들라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만드는데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노아가 다 만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근데 노아가 어떻게 되면 심판을 절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 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요. 근데 이 심판을 하기 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쓸어버리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냐 심판날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때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가 나옵니다. 이 8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창세기 6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델막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할 때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응답받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볼 때는 뭐예요? 이제 심판을 하려고 정했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갖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6장 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한번 봅시다. 4절. 창세기 7장 4절.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며칠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가 그 시는 모르지만 나팔 불 때 나이는 나팔 불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는 거야. 근데 나팔 불 때가 정확하게 그날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 나팔을 불어준 거야. 7일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기회를 주셨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뭐만 하면 되는 건 그때 방주에만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를 뭐로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어요. 귀찮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 인자의 때가 무슨 때와 같다 했어요? 인자 이맘이 노아의 때에 같고 노릇의 때에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뭐 목사라고 해서 다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집사라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면요? 교회에서는 머리만 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명예. 근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요? 찬양으로, 경배로, 기도로. 아멘. 그럼 하나님께 높여 주시거든요. 근데 보면 노아는 그 만들었을 때 이 세상 우연이 없이 자기는 했는데 딱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한 가운데 딱 120인데 12라는 것은 무슨 수입니까? 12라는 것은 안전수. 그렇죠? 12은 120이 안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인데지만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120년 동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게끔 노아를 통해서 애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저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응답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 거야.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요, 예,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와 이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 이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돌파 승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 드려 모이기 힘쓰는 분들과 또 집이 멀어서 예, 생중계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치유불이 들어갈지어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었던 거 다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예,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